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217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62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이사야서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이사야서와 함께 했는데 이제 8월이 되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의 또 글을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는 그 역사적 그 시간대별로 읽는다 그래가지고 성경 순서대로 안 읽고 이렇게 시편이나 이런 걸 건너뛰어가지고 히스기야 왕 사건이 나오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구약의 역사서 뒤에 바로 이런 선지서들을 읽고 나중에 다시 시가서를 읽고 그런 성경 통독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게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가 봐요. 근데 저는 성경 순서대로 읽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다시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그 역사들을 반복하지만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그 생애 일을 이미 우리가 수없이 전에 봤지만 다시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런 모습을 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계속해도 그 역사적으로 읽는 것에 못지않게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62장에 가면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거의 이코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온성, 예루살렘성. 시온이 그 의를 빛같이 쏟아준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내도록 해준다는 것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을 축복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서울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서울이 축복받는 것이 한국이 축복받는 거죠. 그게 이제 특히 서울보다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온성은 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참 회복되고 또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역사하시겠다.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자이온스 뉴 네임, 시온의 새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도 새 이름을 주리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제 이름이 노록수입니다. 노록수. 상록수도 아니고 장록수도 아니고 노록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엄니가 또록또록 해라고 또록수라고 지어져서 또자를 빼놓은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새 이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반석, 바위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세울 사람이다. 예수님은 딱 사람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쓰임받을 그 사역의 특징이
아예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 놓으시고 계실지 그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 이름은 이 세상에서는 노록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노록수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마 위에 우리의 이마 위에 새 이름이 있는데 딱 보면 새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 그게 뭘지 기대를 하십시오. 너는 3절에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손에 왕관을 가지고 와서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씌워주듯이 그의 백성들에게 다 그 수관대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바울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새 예루살렘에서. 자, 그런 찬송가에 관계된 이 본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주님 왕관을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냐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한때 폐허가 됐었잖아요. 버림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네 땅을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제가 이걸 성경 퀴즈를 내면 교인들한테 헵시바가 무슨 뜻이고 뷸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뭔 소리다요, 시방? 헵시바가 뭐고 뷸라가 뭐다요? 누가 뿔났어요? 오마?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요? 있단께요? 어째 그렇게 교회를 댕겨도 성경을 모르고 댕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이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별의별 이단들이 난리를 치재. 내가 늘 매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안 보니까 헵시바가 뭐다요? 그거 몰라요? 뷸라가 뭐다요? 몰라요? 오마, 왜 몰라? 성경에 써져 있는데 왜 몰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뜻입니다. 헵시바가 뭐냐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헵시바가 뭐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실 때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헵시바라고 부르시면 나의 기쁨이 저에게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 됐잖아. 딱 보기만 있어도 왜 그렇게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기쁘고 부모들은 자식을 보면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그렇게 기뻐. 행여나 달아질까 봐요. 보기에도 아깝죠.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다음에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백성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결혼한 여자처럼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 그러니까 이런 헵시바나 뷸라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주여 우리를 헵시바라 불러주시고 뷸라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엄마 저게 뭔 소리다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소리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백성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이 손자를 볼 때 마음이 기쁘거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 헵시바라. 제가 하도 손자가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내 손자를 볼 때 기쁜 것처럼 그렇게 진짜로 나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런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 헵시바라 한다고 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에는. 그럴까?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헵시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니. 이게 보통 은혜의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요거 하나만 딱 알아도 어머 성경 공부한 보람이 있네. 헵시바라, 뷸라라. 뷸라라는 하나님 결혼한 여자라고 생각해.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헵시바고 뷸라가 되는 거죠. 참 이런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62장에 가득합니다. 62장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성도다 그러죠. 성도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다 성도라고 왜 저 성도님 그러냐. 그게 다 이 이사야 62장 12절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엄마 나를 왜 성도다 그럴까? 왜 나를 거룩한 자다 그럴까?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 그건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 공로죠. 할렐루야. 예수님 공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찾아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형님, 형수님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두 분이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림 받은 사람.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찾은 바가 됐어요. 이사야 62장 12절처럼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하나님 찾아냈어.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형님 형수처럼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죠. 안 나간 사람이 훨씬 많죠.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지 아무나 나가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내가 교회를 댕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구나. 우리가 개가 집을 나가서 어디를 가버렸으면 개 찾아다니댔기, 송아지가 집을 나가서 다니면 찾아다니댔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 찾은 바 됐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다음에 63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떤 보초병이 쫙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쫙 멀리서 붉은 옷을 입고 누가 와요. 근데 어느 방향에서 오냐면 에돔에서 와. 에돔에서. 에돔은 그 야곱과 형제잖아요. 야곱의 성이었잖아요. 쌍둥이였잖아요. 그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요. 야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이 그 이스라엘 밑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이 늘 이스라엘을 가시같이 그랬죠. 한때는 속국도 되기도 했지만. 근데 에돔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가 뭐다냐? 보스라가 펜이 있으신 분은 적어 놓으세요. 에돔의 수도.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성경 공부할 노트를 제가 특별 제작해서 꿀송이 보약 큐티 2021년 이거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뭐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뭘 못 하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우리 영혼은 세상의 어떤 물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보수라가 뭔 소리죠? 보수라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지만 성경 교사가 있어갖고 조금만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 뜻인가 하고 읽으면 막 대차나 그런갑다 정말 그런갑다 하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 성경 교사는 꼭 둬야 된다는 거죠. 매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내가 직접 제가 안 가도 시대가 좋아갖고 유튜브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저를 여러분 가정의 개인 성경 교사로 초청해갖고 예,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좋냐고. 보스라는 그 에돔의 수도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서 붉은 옷을 입고 누가 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져. 하나님께서 에돔을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에돔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정복해 버리시고 이제 자기 백성 시온성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 짓밟으시고 심판하시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시고 왕이 되셔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신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 그런 상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우리 구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 버려가지고 포도주 틀을 이방 나라의 포도주를 발로 밟아버리시니까 그 사람들이 옷에 그냥 포도주가 튀어가지고 다 선열이 낭자예요. 짓밟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은 동시에 이방인들이 에돔이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그들은 우복이 붉어불고 옷이 포도주철을 받는 자같이 다 막 포도주에 막 젖어 선열이 낭자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도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에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슨 미국이 도와줘서 세계를 하나님이 끝장내는 게 아니고 중국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아들을 심판주를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6절에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안으셨는데 그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되게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64장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도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늘에서 오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산들이 진동한다. 주님 오실 때요.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그냥 정신이 없어요. 진동.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은 것 같게 막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늘을 가리고 오실 때 웜에 저 기독교회가 믿는 저 교회가 믿는 예수가 참된 신이었구나. 저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저분이 세상을 끝장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때 딱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때 얼마나 속이 시원해 불겠습니까? 어머, 지금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아니여 절이 진리여 부처가 진리여 무슨 이만희가 진리여 문선명이가 진리여 하고 이상한 종교 다른 신 무당 무속 별의별 귀신 쫓고 그걸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할 때 모든 인간들이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참 신이심을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수님 공로가 아니면요 우리들은 다 더러운 우리들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건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흘려졌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면 제가 들으면서 노래 잘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뭘 보든지 다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다음에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제 65장에서 주목할 말씀은 17절부터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완전히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저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어떤 목사를 쫓아다니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 세례다 그래갖고 방언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랄랄라따따따고 그냥.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뭐 필요하면 필요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이 다 하나님의 불에 심판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부터 제가 신림동 서울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 제 공부 책상 위에다 그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일편단심 예수 생각, 일구월심 주님 생각. 일편단심 예수님이고 일구월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깊어지는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하늘을 생각해. 하늘의 걸 생각해라. 골로새서 3장에 그랬잖아요. 땅의 것만 그냥 맨날 날마다 한숨 쉬어가면서 뭐 먹고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그렇게 살면서도 순간순간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거겠어요? 막 은사 나타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조용히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져요. 완전 새하늘이 이루어지고 새 땅이 펼쳐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 이거 20절의 그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때 100살 전에 죽는 사람도 있는갑다, 100살 더 살고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고.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뭐더러 죽는데요. 말을 하자면 근다 그 말인데, 이게 말을 잘못 알아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죽는갑다. 안 죽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살 먹은 우리 손자 도혁이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도혁아, 네가 이게 다름질하는 것이 꼭 거북이같이 느리다. 근데 손자가 그 말을 듣고 가서 지 친구한테 하는 말이, 주혁아, 작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근디 나가 거북이단다. 어디를 봐서 나가 거북이냐? 거북이가 2 다리가 있다냐? 거북이가 나같이 생겼다냐? 막 그러면 주혁이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이상하네. 그래갖고 얘 둘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른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20절의 선지자의 표현은 어린이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랴. 이 말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람들이 사는 역사, 죽는 일이 없고, 이것은 다른 말씀에 보면은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고
어둠이 없고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들어야,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구절을 보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 66장에 이제 열국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그런데, 아니 하늘이 땅이 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지을 수가 있대요? 그럴 수도 없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그들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서 이 모든 게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지만 소를 잡아 들인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막 예물을 드는데 돼지의 피를 섞어 아마 그런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잘못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9절에 7절부터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시온은요, 진통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면요, 이스라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같은 역사는요,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대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 민족이 되게. 그리고요, 한 나라를 이제 차지하려면,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이제 독립전쟁도 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집을 얻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완전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한순간에 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걸 말하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자. 그렇죠. 아기를 베게 했으면 하나님이 해산도 하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의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렸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때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여. 그때 이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오는 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참 소망의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사야서를 여기까지 2020년 뜨거운 여름 7월과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빼먹고 하신 분들은 진짜 이사야서가 너무나 진짜 구약의 복음서를 하는 말씀이 맞구나. 이사야서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나가 시방까지 몰랐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함께 하신 분들에게 꼭 그 유튜브 밑에 댓글 다는 데 있잖아요. 그 댓글에 아멘이란 말 한마디라도 써라.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내년도 그 경건 일기 제가 특별 주문한 아주 은혜스러운 경건 일기장 드릴 때 거기 댓글 다시는 분들 출석하시는 분들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출석 체크한다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 한 평균 120명 정도가 달고 있어요. 아니 2,700명 구독자 중에서 달아라고 하는데 120명만 말을 들어요. 징해버려요. 징해. 절대 사람들 말 안 해요. 알아서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